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종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시의 에돔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 그리고 장차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냐 하니까 시기적으로는 유다의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난 다음에 선포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이 에돔이 환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했던 여러 죄악들이 낱낱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상황이 유다의 패망 직후에 선포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경고하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 유다가 패역한 일들을 계속 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걸친 침공을 받게 되다가 마침내 주전 587년 혹은 6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패망에 이어서 남유다의 패망을 맞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혼란스럽고 또 힘겹고 무질서한 그런 상태에 있었을까 우리를 충분히 가늠하게 하죠. 이런 상황 속에 에돔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들이 결국 이 선지서가 기록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성립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같이 이 형제 국가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되고요. 이 에돔 족속이 자리 잡았던 곳이 어디냐면 사해바다의 남쪽의 산악지대를 그들이 자신들의 영토로 삼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악지역에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관리만 하면 대단히 강력한 요새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에돔 나라는 이 유다나 혹은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은 것에 비하면 나는 침략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이 한편으로는 교만한 겁니다. 자신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혹은 유다가 고난받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자신들에게는 그런 해가 미치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는 모르지만 우리는 함부로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 하는 마음을 갖고 대단히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게 되는 그 환난의 때 하나님 백성들에 대하여 이 에돔이 취했던 이 포악한 행위들, 마땅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런 형제들이 당하는 일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망해가는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나쁜 행위를 행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의 선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했던 것, 또 하나는 그들이 형제가 당하는 그 환난 중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 때문에 이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고된 것이고, 에돔 나라는 철저하게 패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예고되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 회복의 예언이
오늘 이 선지서의 후반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이 부분 읽지 않았는데요.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소개합니다. 에돔에 대하여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에돔과 더불어 주변의 나라들이 싸우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또 그런 일들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주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내가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에돔을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여러 역사적인 진통과 아픔에 있었어도 그 주체는 역시 내가 너희에게 대적처럼 돼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열방에 대한 이 심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느냐 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마음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떠한 것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이 잘되고 높은 줄 아는 겁니다. 스스로가 속고 있다 이런 거죠. 너희 교만이 곧 너희를 속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교만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이 있고 자기가 지혜롭고 뛰어나다 하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해요. 스스로 속고 있고 또 속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교만한 태도와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항상 자기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산악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곳에 아주 익숙하죠. 그러나 이방의 나라들이 그곳을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그 강력한 힘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우리는 그 어떤 나라도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런 천의 요새와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러한 교만을 꺾으실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기를 4절에 중간에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너희가 생각할지 모르나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5절에 소개하기를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자신들이 도둑질을 해가도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만 가져가는 거고 포도를 따는 사람이 그 포도를 딸 때도 구퉁이에 있는 그런 떨어진 포도나 그것들은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나라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소개할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말씀하세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그 구루터기에서 걸어간 쌀이 다시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베는 사람도 큰 나무를 뿌리째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밑둥은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 남겨둔 밑둥에서 또다시 싹이 나면서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실지라도 그루터기는 남겨두어서 다시 싹이 나게 하시리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반면 이 에돔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시 싹이 나지도 못할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도 보면 그 부분에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10절에서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15절에서도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또 16절에 보면 본래 없는 것 같이 될 것이다. 18절에서도 에돔 족속의 에서 족속의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패망에 대해서 5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부분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6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에돔에 대한 탄식, 그들의 패망에 대한 탄식이 있게 될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자신들과 동맹했던 여러 나라들이 이 에돔을 배반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맹국들이 배반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대요. 철저한 심판이 에돔에 임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또 그들을 멸하시는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이 대했느냐. 그 대안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이 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교만. 교만 때문에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 원인은 이 유다의 패망에 대하여 그들이 취했던 태도입니다. 이 내용이 10절 이하에서부터 소개되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 포악,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11절에 보면요. 유다를 멸하는 자들과 그들이 같은 뜻을 품었다는 겁니다.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집요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함락시킬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이 바벨론의 군사의 한 사람처럼 너희가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 이게 또 그 원인이 된다. 소개합니다. 12절에 보면 내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는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다. 13절에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또 14절에 고난의 날이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았어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거기에 바벨론 군사처럼 함께해서 유다에 당한 이 일들을 기뻐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방관했고 그 틈을 타서 재물을 약탈하고 또 도망치는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서 대적에게 넘겨주는 이런 일들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누가 어려움에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잠언서 2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11절 먼저 사망으로 끌려간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해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뒤로 가셔가지고요. 17절도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심지어 원수들이 벌을 받아서 그들이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볼지라도 잘됐다, 잘됐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에돔 나라는 유다가 망할 때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결국 회복되게 될 것이나 이 에돔은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배우고 이 겸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인정할 줄 아는 겁니다. 교만하면 자기를 제대로 못 봐요. 겸손한 자로 살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도가 이 땅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도 성도에게 약속된 것은 최후의 회복과 승리가 약속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약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고 성도 가운데 혹은 다른 사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됐다고 우리가 여기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것이 성도다운 마땅한 자세다. 이것을 배웁니다.